안녕하세요. 지금 말씀 제가 쓰는 거 맞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헛된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충성되이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공주 수양관에서 복음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구원의 확신을 얻고 복음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반갑습니다. 광주 봉선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광주 동북교회에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교제하고 출발하는데 먼 길 우리 형제님이 먼 길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초행길이어서 가깝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또 이렇게 가까운 줄 오늘 또 새삼 알게 됐습니다. 엎어지면 코달대라는 그런 얘기 하시죠? 아주 가까운 교회에 또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협력해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하교 수양회장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아마 우리 봉선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도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고 또 저희 교회도 이번 2차 수양회에 전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수양회 때 참석을 이제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은 안 했지만 그래도 새로 말씀 듣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주변에서 기뻐하고 또 이번 또 수양회는 주일날 또 침례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5시경에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침례식을 할 텐데 저도 그 광경이 보고 싶어서 또 그때는 또 상담이 좀 뜸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단이 2층에 올라가서 침례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리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침례를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침례하는 그 줄 서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침례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 옆에 전도하시는 분이 또 같이 이렇게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저 이번에 구원 받으셨을까? 아니면은 예전에 구원 받고 오신 분일까? 그 옆에서 전도하신 분들이 이렇게 같이 교제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모습 또한 참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침례를 받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또 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침례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수양회가 아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차 때 저희도 참석하는데요. 좀 제약사항이 있죠. 은장의 어르신들, 또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또 7세 이하는 참석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나는 꼭 가겠다 이런 마음도 참 아름답지만 생중계되더라고요, 수양의 말씀이. 그래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몸은 그곳에 없지만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양회가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번 수양회에 오래간만에 참석하시잖아요. 저도 이번 수양회 참석하면서 이런 수양회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 동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오래간만에 수양회 참석하니까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수양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에게는 전도에 대한 어떤 그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구원의 확증을 하는, 믿음의 확증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또 기타 여러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이번 수양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수양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제목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에 대한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일 이른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그냥 단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만 알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제가 읽은 말씀에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그 제자들이 따로 이렇게 모였어요. 아마 모여서 우리가 믿고 따르던 그 주님이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그 대책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목적으로 아마 같이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다른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너 그 비겁하던데 하면서 왜 도망가냐?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잖아요. 또는 다른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없던 제자가 한 명 있었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사건이죠. 부활하셨다고? 난 믿을 수 없다. 그 도마를 위해서 세 번째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여대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8일이 지나서 처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8일이 지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편안해라. 그런 평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 마음 중심에 어떤 편안함이 아니라 편안함이 있다가 다시 어떤 근심이 찾아오고 다시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평강.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그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평강,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교회 다니세요?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어떤 편안함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좋아요. 복 받습니다. 교회 다니면 병도 치유해 주셔요. 교회 다니면 사업 잘 되게 하십니다. 교회 다니면 자녀들도 잘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평강이 아니라 그냥 어떤 육신의 편안함, 그렇죠? 육신의 축복, 그것을 기대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어떤 그 육신의 편안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육신적으로 편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야,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인다. 저 사람 참 잘 됐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시편 기자도 오해했잖아요. 시편 기자도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악인에게 저런 편안함을 주십니까? 오해를 했어요. 처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고 또 악인은 만사불통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악인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이해 안 되는 일이 참 많죠. 이해되는 일이 많습니까?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이해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이 세상을요, 모든 일을 다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멀리 보내요. 어디를 보내냐면 형들이 이제 짐승을 치고 있잖아요. 멀리 갔는데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형들이 그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지금 짐승을 치고 있는데 소식이 궁금하다,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보냅니다. 요셉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냐면 17살입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죠. 근데 야곱이 살고 있는, 요셉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세겜이라는 곳은 100km가 넘는 곳이에요. 지금 뭐 길이 잘 뚫려 있지만 그 당시는 그냥 산악길이에요. 그렇죠?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그곳을요,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니까 한번 보고 와라. 지금 우리 여기 17살이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들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쪽에 주로 졸고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생 같은데, 고등학생 자녀에게 한번 그런 얘기를 한다면, 방학도 됐는데 삼촌 안부가 궁금하다. 여기서 100km 넘는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광주에서 대전 정도 될까요? 100km가. 한번 갔다 와라 그러면은 갔다 올까요? 예?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출발합니다. 순종한 거예요. 혼자 간 거예요. 아마 3일 이상, 4일 이상을 걸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세겜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없잖아요. 물론 도단까지 갔어요. 형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렇죠? 고생해서 갔는데 형들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어요. 그런데 요셉은 너무나 반가웠는데 형들은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저 꿈꾸는 자 아니야? 꿈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에. 그렇죠? 아니, 요셉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갔잖아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셔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갔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17살 나이인데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만 보면은. 하나님,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왜 형들에게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전혀 다른 그곳의 종으로 팔려야만 됐습니까?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서도 충성되게 그 일을 잘했죠. 그런데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예?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충성되게 행했는데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그 계획된 그 아래에 종으로 팔리는 것이 맞아요. 또 감옥에 갇혀야 됩니다. 그래야 왕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죠. 저도 지난 시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제가 왜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어리석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된 아래에 모든 일이 진행돼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 앞에 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물론 흔들림이 있지만 어떤 믿음까지 흔들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다릴 수 있죠. 지금은 내가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겪어야 될 과정이야.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걸 끝까지 잘 견뎠어요. 그죠? 그 은혜 찬송 121장에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내 앞에 생겨질 일들이란 제목인데, 내 앞에 생겨질 일들 난 알 수 없으나 주 인도하여 주심을 나는 확실히 믿네. 나의 남은 인생길을 난 알 수 없으나 주 친히 지켜주심을 확실히 믿네. 내 남은 인생길 알 수 없죠.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믿는다. 그렇죠? 내 앞길을 인도할 줄 나는 알고 있으니 주 안에 있는 내게 우연이란 없도다. 그렇죠? 내 앞에 닥칠 일들 크든 작든 능하신 주의 손 안에 모두 맡기세. 찬송을 부르고 싶었는데 실수할까 봐 개인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데 앞에서 서면 실수할까 봐 좀 주저주저해요. 예전에 청년 때 제가 찬양대 봉사하고 싶어서 찬양대 형제님에게 한번 그 뜻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봉사를 하고 싶은데 찬양대 봉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그럼 찬양을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찬양을 했는데 그 형제님이 다른 데서 봉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찬양대 봉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데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된, 그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랜 뒤에 형제님을 만났어요. 청년 때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지금 찬양대 봉사 안 하고 여기서 봉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위축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잘 부르는데 알 수 없죠. 개인적으로 잘 부르는지. 제 생각입니다. 주 앞에 닥칠 일들 크든 작든 능하신 주의 손 안에 모두 맡기세. 그렇죠? 작은 일들, 큰 일만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큰 일을 닥쳤을 때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작은 일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일어난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맡기면 됩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돈을 맡기는 것도 어렵죠. 몇만 원 누구에게 맡기는 것은 쉽지만 큰 돈을 누구에게 잠시 맡긴다 하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은행에 맡기는 것은 쉽습니다. 은행은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누구 사람에게 맡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맡길 수도 있고 맡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일이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그리고 설령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다 하더라도, 또 지금은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보면 이해가 됩니다. 답을 주셔요.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왜 악인이 잘 됩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18절 말씀이죠. 시편 73편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은 당장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니, 왜 악인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생기죠. 주님 앞에 서는 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시편 기자도 지금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자녀들이 조금 몸이 불편한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서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왜 저희 자녀를 보면 너무나 이쁜데 왜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자매님이 이제 말씀 앞으로 나왔는데 자녀가 건강했다면 말씀을 전도하신 분의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내 자녀가 지금 저렇게 아파서 나에게도 고통이고 어디에 가서 해답을 얻고자 하는데 답은 없고 치유도 안 되고, 그런데 전도하신 그 자매님을 따라서 말씀 앞으로 나와서 더 좋은 것을 얻게 된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자녀가 건강했다면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건강한 것이 꼭 축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주변에 보니까요, 건강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건강했는데 건강 잃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돈이 많은 것이 꼭 축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돈이 많아가지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돈 많이, 이 세상에 있는 거 마음껏 하고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가난한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큰 선물,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큰 축복이죠.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조금만 생각하면요, 이해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이해될 거예요. 시편 73편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27절, 28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구원받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렇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제가 구원을 받았어도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주님보다 세상을 좋아하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음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결혼했으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더 사모한다? 그 음녀잖아요. 그렇죠?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거듭났다면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내가 깨달은 그 복음, 내 마음 가운데 중심 자리 잡고 있는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 당연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수양회를 앞두고 아마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번 수양회 누구를 전도할꼬, 아마 그런 마음을 다 갖고 계시죠. 저희 동북교회는 수양회 슬로건 2가지입니다. 믿음을 확증하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족을 전도하자. 그렇죠? 개인적으로 믿음을 확증하는 수양회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 참석해서 나 혼자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전도해야 될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참석하고 수양이 너무 좋았어. 3년 만에 참석하니까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진짜 행복은 한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을 거예요. 7차 수양회가 있습니다. 휴가가 맞지 않아도 그 상대방의 휴가에 맞춰서 우리는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어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다 이거예요. 육신의 편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 속담에 원수에게 흰 코끼리를 선물하라라는 속담이 있대요. 보통 코끼리가 회색이잖아요. 근데 흰 코끼리는 인도 사람들이 신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신이 주시는 그 축복, 흰 코끼리를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해야 되는데 원수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끼리가 엄청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코끼리를 기르다가 집안 거덜난다예요. 그것도 모르고 흰 코끼리를 선물 받아서 하나님 신이 주신 축복이다 생각했는데 그 코끼리 먹이다 보니까 집안이 거덜나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육신적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어떤 부와 명예가 나에게 막 거침없이 다가온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시험인지.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빈궁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지 사단이 주는 시험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떠하든지 어떤 변화가 있든지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교회 안에서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직장에서 또 마음 맞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평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또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죠. 어떤 물질적인 그런 거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죠.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대단하네.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 봉선동 이게 광주에서 집값이 제일 비싸다면서요? 예? 행복하세요? 예. 그거 가지고 기분은 나쁘지 않죠. 뭐 집값 올랐다고 기분 언짢지는 않지만 그거 가지고 행복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주님 오시면 세상에 있는 거 다 놓고 갑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부와 명예가 어떠하든지 내 평강에, 주님이 주신 평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평화와 평강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우수작으로 2개 작품이 뽑혔다 그래요. 첫 번째 작품은 우리가 많이 본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앞에 강이 흐르고, 그렇죠? 강이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는 강이 있고, 그 다음에 마당이 있고, 잔디가 깔려있는 마당이 있고, 아주 이쁘장한 집이 있고요. 그 집에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 마당에 어린아이가 뛰놀고 있습니다. 그 뒤에 흰 강아지가 같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누구나 다 참 평화롭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그림이 뽑혔어요. 근데 또 다른 그림은 그 그림과 좀 대조적인 그림이 뽑혔는데 비바람이 치는 거예요. 번개가 치고 강풍이 불고 소낙비가 내리는데 그 벼랑 끝에 새가 있습니다. 새가 있는데 그 환경은 아주 안 좋잖아요. 비바람이 부는데 새가 있어요. 그 새 품에 어린 새끼가 그 어미새의 품에서 자고 있어요. 그 그림이 우수작으로 뽑혔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화는 아마 첫 번째 그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평강은 후자 그림입니다. 비바람이 칩니다. 환경은 어렵죠. 그런데 그 어미새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그 새끼새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은 어렵죠. 변화무쌍합니다. 환경 가운데
내가 편안함을 느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동칩니다. 그런데 주님의 품 안에서 편안함을, 평강을 느끼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평강하게 살고 싶다고, 그래 나도 평강해야지, 평강을 누리고 싶다라고 해서 또 평강을 누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평강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은 내가 평강해야지 해서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요, 온갖 걱정 근심을 다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렇죠? 일어나지도 않을 그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느냐, 평안을 주셨느냐? 이사야 3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까?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그렇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주님께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죄를 마음 가운데 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멸망의 구덩이, 그 불목 가운데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셨어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그리고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평강, 평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이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 사람에게 충분히 주었는데 계속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보면 또 안타까워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첫 번째, 거듭난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야, 편안하라,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편안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그 편안함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거듭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번에 그 수양회 때 이제 저희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보, 나 침례 다시 받으면 안 돼? 제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당신 구원 안 받았어? 아니, 구원을 확실히 받았지. 그런데 새로운 마음으로 좀 다시 하고 싶어서 침례를 좀 받고 싶은데 그것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글쎄, 하나님 싫어하진 않을 거야. 다시 받고 싶으면 받고 와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침례를 행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얼굴이 익숙한 분들이 가끔 만나요. 자주 만나는 것은 아닌데 얼굴이 익숙한 분들이 또 저한테 이렇게 또 와요. 이렇게 침례를 이렇게 순서가 어떻게 돼서. 근데 이제 이름을 확인하고 침례를 주는데, 형제님 여기 웬일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구원 받았습니다. 아니, 오랫동안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이번에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있었는데요. 제주도에 집회를 앞두고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거기 다음 주에 성경 강연회 있죠. 제가 좀 참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애써서 전도하기도 힘든데 자발적으로 전화해서 오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연락처 좀 주시고 그래요. 연락처 안 주더라고요. 그냥 제가 참석은 할 건데 아는 체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전화를 먼저 한 것,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한 것도 그렇고. 근데 누굴까 궁금했는데 첫날 이제 시작 말씀 전에 광고를 하는데 그때 쏙 들어오시는 거예요.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금방 눈에 띕니다. 아, 저분이 전화하신 분이구나 하고 마치는 광고를 하는데 또 벌떡 일어나서 또 가시는 거예요. 첫날. 둘째 날도 그러는 거예요. 둘째 날도 광고할 때 문 열고 와서 들으시고 끝날 때 가시고. 세 번째 날은 내가 저분을 꼭 잡아야 되겠다 하고 마치는 광고는 봉사자님한테 부탁하고 뒤에 앉아 있다가 봉사자님 광고하는데 툭 일어나서 나가시더라고. 얼른 가서 옷자락을 잡았죠. 이렇게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아, 선생님, 제가 저하고 통화했는데 아니 그렇게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차 한잔 하시자고. 그리고 또 순순히 그러시겠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연을 들어봤는데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지금도 물론 교회를 다니셔요.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습니다. 먼저 저희 아내가 구원을 받고 그때 딸이 2명 있는 딸 아이가 유치원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청년이에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저희 아내가 먼저 구원받고 저에게 당신도 구원받고 같이 천국에 가자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교회 다니자고 얘기해서 딸 아이도 데리고 다니길래 제가 그 교회까지 저희 아내와 그 어린 딸을 그 교회까지 이제 주일이면은 수송을 해주고 교회는 안 나갔는데 한 번은 딸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자라는지 보고 싶어서 그 유치부죠. 유치부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나 봤는데 자기 딸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깔깔거리고 즐거워하고 선생님들이 너무 아주 지극정성으로 자기의 딸 아이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걸 보고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아, 나도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서 집회 말씀도 듣고, 그렇죠? 집회 말씀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그냥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구나.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아, 형제님하고 호칭도 불러주고, 그리고 1년 지나는데 봉사도 맡기고. 근데 전사님, 제가 실은 그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그 제주도에 이제 골프장 사업을 하는데 그 책임자로 6개월 동안 파견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는 자기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직분도 받고, 근데 자기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에 와서 내가 꼭 구원을 받으려고 지금 결심하고 왔습니다.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야, 구원 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받고 싶죠. 야,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토요일 날 다과를 하면서 어떠시냐고 한번 여쭤봤어요. 벌떡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정말 성경은 놀라운 책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확인한 것은 아직 제 죄는 용서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놀랍죠? 안 놀라시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구원받기를 원하고 저렇게 잘 들었는데 아직 자기 죄는 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번 정도, 3차례 정도 말씀을 듣고 올라갔어요, 서울로. 근데 3번 말씀 듣는 가운데 여전히 구원을 못 받았다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연락처도 지워졌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봉선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번 수양에 꼭 참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의 확증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형제님, 자매님 불러준다고 해서 구원받은 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걸 머리로 알아서 간증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있죠? 그죠? 180도 다른 거예요. 그 다른 모습은 어떤 사람은 갑자기 선한 모습,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면서 변한 사람도 있고 조금씩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가시나무에서 가시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빛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왜 열매를 안 맺히냐? 다그친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왜 거듭났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왜 교회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데 왜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는 한 몸인데 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혹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4개의 밭이 있잖아요. 그렇죠? 4개의 밭이 있는데 4개의 밭 중에서 1개의 밭만이 올바른 밭이에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잖아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 있잖아요. 다 잘못된 마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옥토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30배, 60배 결실하는 밭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해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2번째 밭,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거든요. 근데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앗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싹이 났거든요. 싹이 났어요. 싹이 났으니까 생명의 활동이잖아요. 싹이 난 것을 보니까 살아있는 거야. 생명의 활동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뿌리가 없습니다.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는 자라 그랬습니다. 성장이 없어요. 열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것이 싹을 보고 싹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구원의 간증도 하고 또 봉사도 합니다. 또 누군가를 전도하기도 합니다. 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싹이 아니라 무엇을 보셔요? 뿌리를 보시잖아요. 뿌리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뿌리가 내렸을 때 그 싹이 이제 성장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뿌리, 믿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이번 수양회 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정으로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방송으로 다 말씀이 전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누구를 원망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이 없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은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렇죠?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죠. 편안함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육신의 편안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어요. 평강은 어떻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육체적인 어떤 부와 명예와 건강,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그런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4장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고통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은 자기만이 아는 고통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즐거움은 자기만이 아는 즐거움입니다. 물론 그 주변에서 그 고통을 같이 나눌 수도 있고 그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기쁨을 같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없어요. 축하해 줄 수는 있죠. 아, 잘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같이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인만이 아는 고통, 본인만이 아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이걸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요. 평강도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거듭났다 하지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평강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믿음. 평강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평강을 누리지 않겠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열왕기하 4장을 볼까요?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넴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평안이니이다. 엘리사 선지자를 공개한 수넴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축복해 주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 가운데 저는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을 통해서 이 집에 아들이 없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선물로 줬어요. 돌이 되면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말대로 이 수냄 여인이요, 좀 나이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죽은 겁니다. 밖에서 곡식 베는 때 그 어린 아들이 이제 그 바깥에 있었던 모양이죠. 그 아버지와 같이 있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마 그 열사병으로 추정합니다. 점점 이제 열이 나서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 어미 수냄 여인에게 보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결국 죽습니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그 사랑하는 아들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어머니 품에서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죽었어요. 우리 여기 어머니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요. 사랑하는 아들이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점점 죽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전에 그 교회당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명소리가 팍 하면서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달려가 봤더니 그 아기가 자녀죠. 한 4살, 5살 됐나? 4살, 5살 된 아이가 문이 있잖아요. 문. 여닫는 문에 손을 잡고 이렇게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문이 손가락에 끼었어요. 근데 멀리서 그 엄마가, 자매님이죠. 그것을 보고 비명을, 이제 아기 손이 끼고 다친 것을 보고 비명을 친 거예요. 얼마나 비명이 크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들었어요. 큰일 난 줄 알았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문 방지하는 그 있죠. 다치지 않는 거.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았을 텐데도 비명을 확 지르는 거예요. 달려갔더니 괜찮아요. 다행이죠. 그러면서 수냄 여인이 생각났어요. 아, 손가락이 저렇게 끼었는데도 저렇게 비명을 지르는데 만약에 아이가 어미 품에서 점점 죽어간다면 어떻게 됐을까? 비명 그 이상이겠죠? 뭐 절규할 겁니다. 그렇죠? 절규한다고 해서 누가 나무라진 않을 거예요. 다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수냄 여인은 그 죽은 아이를 엘리사 선지자의 그 침상에 올려놓고 남편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원을 좀 나에게 보내달라. 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좀 다녀와야 되겠다 이 얘기합니다. 근데 가는 날도 아닌데 무슨 일이냐? 근데 수냄 여인이 평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기가 죽었는데 평안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평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냄 여인은 믿음이 있었죠? 죽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네?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거야. 평안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갑니다. 물론 그 믿음대로 됐죠? 믿음대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우리도 믿음이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돼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상황 가운데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절부절하는데 어떤 분들은 평안 가운데 있어요. 예, 그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죠.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도할 것이 없다 그래요? 아니, 왜 기도할 것이 없습니까?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 있죠? 그리고 생각이 있어요. 별개입니다. 하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마틴 루터는 우리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새가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 생각들이 지나가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잡아서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사탄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잡지 말아야 될 생각을 잡았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팔아야 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했죠.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모든 생각들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생각이 다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예, 성령이 주는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내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누가 지켜주시느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도록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야 되겠죠.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도 있지만 잘못된 생각도 있다.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생각을 다 붙잡으면 안 돼요. 잘못된 생각들이 많아요. 그 생각의 오류라고 합니다. 경험적인 오류도 있고 누구한테 들어서 선입견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은장 회장님이 있는데 뭐 그 별명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불사신이라 그래요. 은장 회장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오래전에 암에 걸리셨는데 병원에서 그랬대요. 3개월 사신다 그랬대요. 3개월. 근데 그 은장 회장님이 아주 담대해. 그래, 까짓것 한 번 죽는 거지 뭐 구원 받았는데 하면서 우리 광주 농구에서 수양했잖아요. 그때 수양회 하면은 광주교회 형제님들이 뭐 한 달 전부터 설치 봉사를 하셨죠. 그럼 이제 그때 가는 거예요. 가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가서 설치 봉사 막 하고 땀을 흘린 거예요.
예? 죽는다는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수양회도 참석하고, 수양회가 지났는데 안 죽은 거예요. 예? 이상하네. 3개월이 지났는데. 그런데 완치가 됐어요. 죽는다 그랬는데, 예?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또 말벌에 쏘였어요. 말벌에 쏘이면은 자칫 잘못 즉각 조치 안 하면 죽는다 그래요. 근데 말벌에 쏘였는데 또 살아나셨어. 독사에 물렸는데 또 살아나셨어. 예? 조그만 거. 도토리 나무가 있는데, 도토리 나무 이제 많이 열렸더래요. 그래서 저걸 좀 흔들어주면 도토리가 많이 떨어지겠다 해가지고 나무를 탁 잡아서 흔드는데 뭐 따끔하더래요. 손이 따끔해. 그런데 독사 있잖아요. 독사가 또아리를 탁 틀고 뱀을 잡은 거예요. 나무를 탁 잡았는데 뱀을 탁 잡았어요. 뱀이 자기를 쳐다보더래. 이렇게 독을 품고 이렇게. 독이 쫙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이렇게. 또 살아나셨어. 또 몇 가지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구원받기 전에 얘기인데, 야, 정말 그런 경험하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다. 근데 이제 나무를 보면 쉽게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안 잡죠. 나무를 보면 약간 툭 튀어나온 게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 뱀인가? 예? 그 생각의 오류죠. 예? 과거 어떤 그 경험으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된 생각들이 많아요, 실은. 그렇죠? 어떤 과거 경험, 어떤 선입견, 예? 또 누구에게 전달받은 그 말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잡으면 안 되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비워야 되는 겁니다. 그 비워둔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제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D.L. 무디 아시죠? D.L. 무디는 이런 글을 남겼어요. 당신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을 주장하도록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독일군이요, 영국을 이제 침공했는데 영국 런던에 계속해서 포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항상 불안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에도 포탄이 떨어질 수 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할머니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잘 살고 얼굴도 혈색도 좋아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불안하지 않으세요? 지금 낮이고 밤이고 독일군의 포탄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잠을 그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그 할머니가 아니 내가 잠을 안 자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해서 떨어질 폭탄이 안 떨어지고 피해 가겠느냐. 나의 주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인데 내가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냐. 왜 편안하게 주무셨다 그래요? 그죠? 평강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면 그것만큼 안전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강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평강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이 말씀 잘 아시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그렇죠?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좀 다르죠. 좋아하지도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만나고 싶죠. 그렇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작은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불현듯 나타납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 그랬냐?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힘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작은 장애물에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큰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큰 평안이에요. 어떻습니까? 큰 평안 가운데 거하고 싶지 않으세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야 됩니다. 사단은 평강을 빼앗아가잖아요. 어떻게 빼앗아갑니까?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래도 당장 죽진 않아요. 너 왜 말씀 읽지 않냐? 하면서 징계하진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없어요. 말씀을 멀리한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성경 26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굽니까? 마음이 견고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 그렇죠? 가벼운 사람들이 있죠. 말하는 것도 가볍고 행동하는 것도 가볍고 모든 것이 가벼운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하죠?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렇죠? 심지가 견고한 것에 반대는 이런 마음일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죠? 심지가 견고한 자가 아니죠.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은 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한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심지가 견고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랬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한 주인을 섬겨야죠. 자,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막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더 나아가서 막 분내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평강,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주시길 원해요. 주님이 주신 평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 잘 지켜야 되냐면 그 평강을 깨려고 하는 사람이, 빼려고 하는 자가 있거든요.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그 평강을 깨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근데 그 평강이 언제 깨지느냐? 죄가 들어오면 평강이 깨져요.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내 삶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평강이 깨집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평강이 깨져요. 변함없으신 주님만 바라볼 때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깨닫는 이 평강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힘써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공주수양관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또 상담하시는 전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